영원한 사랑의 증표와 확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종교단체가 코로나19 이후 종교의 길을 묻다 이런 워크숍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건 아니고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많은 패널들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가 많이 위축될 거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모이는 인원도 큰 데는 절반 이상 줄기도 했고, 인원이 주니까 아무래도 헌금도 줄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종교의 위상이나 혹은 실제적인 이것들이 어려워질 거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신앙적인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뭔가 설명이나 지침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찾아와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을 통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사회가 요구하는 건 제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소식 혹은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55년 11월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당과 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그 당시 리스본에 있던 캐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생존자들을 향해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은 죄악에 물든 리스본이 죄악에 물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는 탐욕과 나태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을 기웃거리는 약한 신앙심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개신교도들이 많은 데서는 이렇게 또 설교를 했답니다. 리스본의 지진은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며 잔인한 종교 재판을 그치지 않은 카톨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서 설교한 걸 역사의 신학자들은 후대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은 그냥 여기저기 일어나는 자연상 중에 하나일 뿐이니 비합리적인 죄의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성이냐 과학이냐 신앙이냐 믿음이냐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이냐, 어째 그런 거냐, 저째 그런 거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찾아내고 답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과 별반 없이 똑같이 치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시골에서도요, 좋다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대의 경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성주의자들이 과학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미신과 신학으로 신화로 가득 찬 종교는 이제 머지않아 소멸되고 이성과 자유가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유토피아는 오기는커녕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과오를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해왔던 전통적인, 그러니까 공간 중심, 모임 중심의 집회 공동체로의 기독교회는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영성으로서의 기독교는 결코 후퇴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을 저는 또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이는 모양이나 목회적 패러다임이나 신앙생활의 방법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의 중심에 있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인간 영혼의 생존조차도
영적인 부분이 체온을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갈증이 막연함으로, 허전함으로, 쓸쓸함으로, 때로는 무의미함으로, 공허함으로, 불안함으로, 서글픔으로, 우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신학적으로 존재적 불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돈이 많다고 해서 존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함을 느낀다고 해서 존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을 때, 절대자와의 교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존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갈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서도 창조주를 닮도록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야만 온전히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는 하고 고개는 숙여지는데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줄까요?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운영하던 사업이 도산하기 직전이었는데 새벽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체험이고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표는 돼도. 왜요?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사업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증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증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어느 한 남자가 어느 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꽃도 주고 편지도 주고 뭐 한다고 뭐 이거는 사랑의 증표는 될 수 있습니다. 꽃도 주고 뭐 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실로 엄청난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체험합니다. 광야에 지나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는 것도 받고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며칠 동안 먹을 물이 없자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증표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기차로 통학을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 시험 날인데 깜빡 늦잠을 자서 불이 났게 뛰어갔더니 기차가 이미 출발했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기차가 멈추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고 믿겠습니다. 정말 기차가 멈췄대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탔답니다. 너무 신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신나서 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전도까지 했대요. 야,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차가 출발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차를 멈춰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계신 거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시큰둥하게. 야, 이 기차 지난주에도 섰잖아. 지난주에도 그 기차가 섰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나중에 이 신학교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그 기차가 멈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믿는 것, 그건 분명히 가치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도 없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표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응답되십니까? 적어도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느냐?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이미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2007년 3월에 서울 신도림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도배를 함께 하던 46세 박모 씨와 그의 아내 전모 씨가 6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올라와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하지 못하다가 6층에서 일하다가 8층까지 간신히 이 남편이 아내를 업고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깨지지 않는 유리를 어떻게 깼는지 깨서 아내를 숨쉬게 밖으로 해놓고 머리를 밖으로 해놓고 남편은 순식간에 많은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신이 든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은 두세 시간쯤 지난 후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 다음날 신문에는 휠체어를 탄 아내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크게 실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아내 전 씨의 가슴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꽃이나 혹은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징표와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롭기 때문에 또 가치가 무척 많아서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그런 일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으로 짐작되거나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사람처럼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고는 우리의 당위성을 찾아냅니다.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런 분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흥분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호련히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숨이 끊어진 소녀에게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로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던 그런 분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아픔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던 분입니다. 바다와도 같은 그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확증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조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를 더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월화수목금토 살았고 일요일날은 교회 한 번 더 가지 뭐 이렇게 삶이 조금 첨가되는 게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내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 것, 아직은 살아가지 않았지만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니 확증하다는 헬라어를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뭐 별로 사실 의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건 어느 정도 인정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연 하나님은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많은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은 있는 거야? 날 사랑해?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우리 삶을 흔드는 거죠.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감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는 원인 1, 결과 1, 원인 2, 결과 2 이런 알고리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건만 맞으면, 물리적인 조건만 맞으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계적인 자연 법칙을 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시는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곳마다 수돗물이 콸콸 나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확증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리스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본의 사제들처럼 혹은 네덜란드나 영국의 개신교도들처럼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혹자가 그럽니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뭐 음식 식당에서 먹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하느냐? 뭐 일리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을 못 먹고 카페에 못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들은 건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스크가 우리의 표정을 가릴 수 없듯이 이 코로나19 이 우울한 사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있어 보입니다.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 많으면 좋고 지위나 지식, 미모, 능력 등을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과 좀 다릅니다. 행동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품위 있게 하고 고상한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참된 사랑은 여러분 존재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훌륭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히고 살아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속상할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 때라고 합니다. 온갖 살인, 간음, 온갖 죄를 저지른 다윗, 그가 그저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의지한 기도이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무겁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투정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내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배너를 보십시오. 그렇죠? 주님이 하얗고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얗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은 뭔가 하얀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막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징표도 보이셨지만 분명한 확증,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나를 위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의 삶도 이번 주의 삶도 이끄시고 지키시옵소서. 사랑의 징표들과 확증 앞에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